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가 되시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이 헬라어의 표현으로 하면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 말은 사산된 아기, 죽어서 조산된 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또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인간의 모습을 하지 못한 미숙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뭐 사람이 되지 않을 뻔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그냥 겸양을 떠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나는 진짜 덜 떨어진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가장 작은 자다. 네. 진실로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인사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진실로.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았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커리어들, 그죠? 빌립보스도 과거에 그 바울의 커리어가 대단합니다. 자랑거리가 넘쳤고 자부심이 넘쳤고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뭐 다른 사람의 조금도 견주어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변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180도로 바뀌어. 더 이상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 사물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나를 보는 관점,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이 10절 한 구절 안에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손가락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번 한 구절 안에, 그죠?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키워드입니다. 이 은혜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서신 안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 그 설명이 뭘로만 되느냐?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든 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기가 했던 것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바뀌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은혜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선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막 아무 때나 그냥 흩뿌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뭐 그냥 받을 사람은 받아라 이래가 애따 이래가지고 던지는 그런 은혜를 마음대로 이렇게 방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에서 옵니다. 이게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죠? 예,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결코 대충 살지 않았다. 자신의 영혼과 몸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한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자신의 그 주신 은혜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나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은혜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합시다. 예.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 이 은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미루고 자신은 손을 모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인간적 최선 끝에서 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힘과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 자신의 모든 것을 맥시마이즈 해본 사람은 느끼는 게 있어요. 나만으로 안 되는구나. 대충 한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 내가 할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한계의 지점을 느껴요. 더 이상 내 경험과 능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 없는 절대 한계 앞에 서죠. 그때 인간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갈아 넣어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 한계 지점에서 오는 겸손 말이에요. 게으르게 그냥 무조건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그 한계의 절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이 이렇게 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어내셔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겸손이 정말 어려워요. 겸손 진짜 어려워요. 웬만해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겸손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주셔요. 겸손이 어려워요. 문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인데 이 겸손이 어려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았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안 꺾여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스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교만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안 꺾어요. 잘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했어요. 뭘 통하여?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를 하게 할까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실패 안 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실패를 하게 하시도록 실패를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겸손해진다. 실패를 안 했는데도 겸손하다? 난 못 만나봤어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인간. 네. 그래서 겸손은 대가지불을 하고야 체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비로소 배우게 됐다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귀가 열려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귀가 안 열려요. 닫혀 있어요. 안 들려, 안 들려. 다 지나가 버려.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다 지나가 버려요.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야, 그게 희한하죠. 희한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들어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다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만 한 사람은요,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성공을 하는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에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데, 야,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막 결정을 내가 마음대로 하더라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하나님께 안 묻고 막 행동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뭐 살 때 여러분들 다 결제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카드 팍 긁을 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크게 깨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삽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이제 익혀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태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요. 근데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고 일만 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때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기도를 놓쳐요. 진짜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 일에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도취되고, 일에 자기가 빠져있고, 일로 만족감을 느끼고, 일로 성취감을 맡기고, 일에 그냥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일로 자기가 일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약점 중 하나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요. 능력자들이에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육체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만족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늘 듣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누가 되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이 돼요.
그런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늘 화가 나 있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 이 동생은 인간도 아니야.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범생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베스트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율법적인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큰아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아버지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 있어요.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기도를 배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거.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일이 기도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인데,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처절히 느끼는 사람이래야 기도하지.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처절하게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봐요. 내 한계, 내 부족. 그 태도가 다르죠. 어떤 태도죠?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를 구분짓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일로 인해서 기도를 미루지 않습니다. 하늘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 둘째 생각할 것은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애쓰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설명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설명이 딱 되는 게 A 플러스 B 이퀄 C 이게 나오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경탄을 하는 거죠. 그 경이로움, 그 신비로움 앞에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초라할 때가 있어요. 죽도록 했어,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근데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잘할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힘을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닌 것들이 더 잡는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데는요, 말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떤 데는 말을 안 해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할수록, 또 내가 많이 드러날수록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것들을 위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루실 분임을 믿고 신뢰할 때, 가끔 우리는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낄 때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 일을 하다 보면 내 손을 떠난 일들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때는 손을 놓아야 돼요.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를 다 이렇게 붙들고 양육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놓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어린 아이지만 자기의 품에서 놓아버려요. 그렇죠? 어디에게 위탁하나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내가 힘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것. 이게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붙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해도 그래요. 기도해도 막 우리가 막 기도의 분위기를 막 일으키려고 하면요, 오히려 성령을 방해할 때가 있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강권적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그분에게 맡길 때, 반주도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 소리에 우리가 너무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것들로 인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멈추어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맡게 할 때 내가 힘을 주면 일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난다는 거.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일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은 늘어나고 피곤할 정도로 노력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멈추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워칭, 구경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하시네. 이번 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경이로운 순간이 일어나요. 감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면 내 힘을 빼야 돼요.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을 완전히 빼는 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육체적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할 그 영역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혀 있고 내 힘으로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악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느냐 하면 너의 힘을 빼 내려놓아 나에게 맡겨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산 거예요. 일평생 악을 쓰며 살은 거예요. 원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야곱을 지가 해서 죄송해요. 야곱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이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야곱 하면 항상 좀 만만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힘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원래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그냥 또 그냥 가출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또 도망쳤는데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라반하고 또 머리 싸움 하는데 이게 뭐 라반이 두 바퀴 돌면 야곱이 두 바퀴 돌면 라반은 뭐 또 세 바퀴 돌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결혼도 그냥 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가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이런 자매가 한 명 앞에 와가지고 I love you 이러니까 막 야곱이 미칠 것 같고 막 그냥 속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힘주고 산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야복나루까지요. 그냥 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험한 인생이 이제 끝장날 판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나루의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장면이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삿바싸움하는 거예요. 늘 투쟁하고 늘 싸우고 늘 속이고 늘 갈취하고 늘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호와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발굴할 때 그냥 엉치뼈를 옛날에 환도표를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야곱이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쩔뚝거렸어요. 이 엉치표를 쪄서 뼈가 탈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너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뒤로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막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만약에 야곱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었다면 그는 진짜 만신창이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복나루 사건도 맞아.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빼면 내 힘을 빼면 죽는 줄 알아. 왜 내가 힘 주며 살아야 되고 투쟁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나보다 경쟁해서 늘 앞서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힘을 계속 주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 힘이 안 빠지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도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힘을 빼는 순간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힘을 뺀다. 내 인생이 어쩌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하라고는 아찔함이 있어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딱 떨어져 내리려고 하면 아찔함이 와요. 죽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안 받아주면 죽잖아요. 힘을 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을 딱 빼는 순간과 하나님의 붙드심 사이에 그 간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뢰 못하면 불안하면 계속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손으로 계속 붙들고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놔야 되는데 놓는 순간은 죽는 줄 아는데 놓는 순간에 일단 손을 떨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는 이 간격을 메꾸는데 그걸 못 메꾸면 일평생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버티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오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잖아.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막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죽어버렸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기절만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밟으면 막 왜 밟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네. 왜 지렁이 비교를 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십자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힘을 빼고 완전히 힘을 해체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누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를 완전히 비우는 거. 자기를 비워. 그 자신을 비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멋진 결론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재주, 자기의 계획, 자기의 두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갈망하고 일마다 때마다, 그죠? 그분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또 일을 통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취하고 업적으로 막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허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의 결과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그래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그분의 우리의 선택과 모든 순간에 그분을 모셔오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의 모든 이유가 될 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무자격자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점,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절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게 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커버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 불리우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기가 여김을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사실 많은 거죠. 과거에 바울이 했던 자신의 삶을 보면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서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과 기준으로 따진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쓴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격이 있어서 썼다, 그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너는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쓴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쓰임 받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요, 순서도 없어요. 나이도 없어요. 뭐 서열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뭐 경륜도 없어요.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 순서가 다 뒤집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게 빛이 임하는 거고. 뭐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없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 없어요. 은혜가 임한 곳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거기에서 주도권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 서열이 쫙 결정돼 버려요.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약점과 과거의 실수가 컸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리셋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영어를 하나 썼어요. 리셋. 세련됐죠? 리셋. 이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리셋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새롭게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실패를 또 경험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우리 연약함들이 크지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은혜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리셋된 나,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덧불을 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의 나됨,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해요.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은 오점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아슬아슬하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힘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저지른 실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죠? 부모의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데 빼앗듯이 가지고 가고 다 말아먹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는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낭비처럼 보이는 거. 그 설명이 안 되는 무슨 투성이죠. 이 큰아들이 볼 때 아버지 행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힘들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양반 내가 볼 때는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은혜예요. 은혜.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경쟁하거나 싸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고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고 되는 걸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라고. 진짜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가 없고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바울을 그렇게 쓰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해 보여요. unfair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좀 어떻게 좀 성격이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인간미가 좀 괜찮아요? 인간성이나 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진짜 젠틀하고요, 아주 멋있고요, 아주 멋있는 분들 많아요. 도덕성도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왜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에요? 에스가 훨씬 더 남성미 넘치죠. 그죠? 둘이 가서 막 그냥 짐승 잡아고 저 야성미가 넘치고 말이죠. 요즘 뭐 테토남이라든가 야곱은 그야말로 에겐인가 가르쳐줘. 야곱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강교하고요. 야곱 친구 하면 다 손해 볼 건데. 주머니 다 털리고요. 집에 가면 기분 되게 나쁜 인간, 그게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을 갈구해야 돼. 야곱은 진짜 인간미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아버지까지 속이고.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를 야곱을 선택하셨느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딱 그러면 하나님이 지고 결국은 털어버리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인간을 안 될 인간을 인간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거죠. 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연구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쓰시는 호의이기 때문에. 룻기를 보세요. 룻의 인생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룻기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는 책 중에 하나고, 제가 특세 때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아스 같은 유력한 남자를 만나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불교 가정이에요. 불교 절집 아이가 완전 목탁 소리 듣고 향냄새 맡고 불공 들이고 새벽 4시에 겨울에도 목욕 재배하는 할머니 보고 막 그냥 그 재단에 모셔놨던 그거 떡 먹고 막 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동네도 멀지도 않아요. 철도 이렇게 서면 건너편에 가면 그 동네 우리 동네예요. 그 절 위에 있었어요. 절이 있었어요. 절이. 어릴 때 아주 선명해요. 저는 절 문화가 익숙해요. 딱 보면 약간 좀 닮았, 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니까 그 부처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주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신내림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한 분이에요, 용한 분. 그래가지고 영천 조하기 힘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고 수용동에 목사도 되고. 우리 여기 설교하고 있는 게 기적이 기적.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계보예요. 1장이. 거기에 여인이 몇 명 나와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5명.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이름이 기구한 사람들만 나와요. 다말. 다말아 먹을 보통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또 라합 나오죠. 라합. 기생이에요, 기생. 또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을 한 것은 이름 누구죠? 바세바. 바세바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남의 아내. 빼앗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구하고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고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에도 들어가는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 자격이나 기준을 따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하여튼 은혜. 하여튼 교육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때 짧은 부교육자 생활도 물론이고 하여튼 시드니에서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일. 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 설명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느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내가 선택된 이유를 알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형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엘리야 진짜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에요. 둘째, 셋째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좀 더 착하냐? 착한 사람, 나보다 착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없어요. 설명 건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와 패턴이 달라져요.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시 리셋 바꾸어 놓고 말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세상은요, 잔인해요. 이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필립 얀시가 지은 한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 책 진짜 좋은 책이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냉혹해요. 정확해요. 자격과 기준을 따져요. 틈새가 없어요. 율법주의에는 틈새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세상은 살벌해요. 율법주의적 교회는요, 살벌해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설명이 안 돼. 빡빡하지가 않아. 느슨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흑백 논리예요. O 아니면 X예요. O에 안 들면 다 X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잔인하게 살은 거예요. 자기의 힘만을 믿고 살아온 거죠. 얼마나 매서워요.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비판적인 사람들,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아야 받아들여.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자기 홀로 의인이야.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위에 열거한 것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이에요. 동생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가혹해요. 굉장히 매몰차게 그 동생을 내치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해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관대해요.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타인에 대한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표가 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거죠. 그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은 관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그러워요. 삭개오를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헐렐레해진 거예요. 호의를 베풀죠, 여러분. 주머니가 활짝 열려 빼앗긴 것에 4배나 갚겠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계산 탁탁탁탁 떨어지고 장부 탁 하고 확 적고 막 빨간 거 칠하고 매달 며칠 누구한테 밥 사줬다 이런 거 다 갚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사준 사람은요, 사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얻어먹었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까칠하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까칠하게. 이타적인 사람. 탐욕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탐욕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누니까 편안해진 거죠. 은혜가 넘치니까, 흘러 넘치니까.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막 자기 집에 모셔가 막 잔치하고 다른 사람들도 부르고. 여러분, 은혜의 원리 안에 살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싸우죠?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틈이 있어요. 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틈이 좀 있어야 돼요. 약간,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어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양보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상대의 실수에 관대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은 이전의 방식이에요. 은혜를 알기 전에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충분해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은혜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대충 살 수 없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까지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수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가장 사랑의 적극성을 띠게 되고, 섬김의 적극성을 띠게 되고, 호의를 베푸는 데 적극성을 띠게 되고, 베푸는 삶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푹 젖은 사람은 그 은혜의 힘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 이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음악에 이 심취한 사람들이 연주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임윤찬이 여러분 쇼팽의 그 곡을 연주할 때 그는 뭐 상을 받고도, 콩쿠르에 상을 받고도 그 인터뷰할 때 그래요. 나는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계속 피아노만 치고 싶다 그래요. 그 뭐예요? 그 음악에 빠져 있는데도 그 음악에 심취해 있으니까 그 음악의 에너지가 이 어린 친구의 내면 세계 속에를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잠이 안 와요. 막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쁨이 넘치고, 이게 진짜가 맞냐? 이렇게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시다니 도대체 이게 진짜냐 생신냐? 막 그냥 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면요, 쉬워요. 근데 은혜를 안 받고 막 섬기는 사람들 막 연말 되면 다 사나워져 있어. 내년에 또 시키면 내가 하나 봐라 막 이러고 막 열받는 거.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뭐 사랑방 목자 10년 했는데 뭐 양말 한 컬이라도 줘요? 구멍 난 것도 안 주는데. 그거 무슨 힘으로 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해요? 선교를 무슨 힘으로 하냐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일으키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샘솟는 기쁨이 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늘 이 마지막 이 금요 철학까지 나왔는데, 이 철학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매주일 출석 부르고 말이에요. 지각했어요? 그리고 또 엑스하고 막. 오늘 뭐 누구 왔느냐 그래도 확인하고 말이죠. 막 안 오면 또 막 벌칙 주고 막 지옥 갈 거예요 막 이러고 막 겁주고.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나오겠죠. 그거 무슨 은혜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해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종교는 여러분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두려움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가스라이팅이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 이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막 이게 나오라 저래. 여러분, 다음 주에 특세도 뭐 억지로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난 2명만 나오도 할 거예요. 원래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뭐 몇 번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막 하나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좋죠. 근데 몇 명이 나오느냐가 별로 중요해요. 한 명만 나와도 좋아요. 그러면 더 집중력이 있어. 그분에게 나 더 엄청나게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어요. 많으니까 힘들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다 알아서 하시라고. 뭘 강박감정 뭐 탁세를 나와야 뭐 연초에 막 복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그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을
춤추게 하고 즐거움을 넘치게 하고 행복감이 넘치게 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달려오셨다면 지금 연말에도요 에너지가 넘쳐요. 내년에 뭐 할까 막 그냥 가슴이 뛰는 거죠. 제가 이제 아가스를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막 월요일부터 하는데 막 아가스 하고 싶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막 나와요. 오늘 또 그 목자 플러스 하는데 막 아가스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막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아가스는요 진짜 이건 진짜 이거는 아가스를 한 5년 설교를 하면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14번 해가지고 뭐 이게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봐야지. 근데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얘기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데 요즘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거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불행한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교회, 이 불행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전혀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사로잡히도록 깨달아 본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미 은혜가 임했는데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내 인생을 데리고 가실 거라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힘이 쫙 빠져야 돼요. 내가 힘을 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더 아름답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 사랑을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그 사랑이 다른 지체들과의 사랑으로도 가족과의 사랑으로도 이게 연결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요 그냥 온몸이 그냥 뒤집어져요. 단 1초라도 제대로 된 사랑만 해도요 모든 게 치유가 돼요. 사랑은요 강력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죠. 아가스에서 우리 사랑을 눈뜨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내가 아가스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이제 설교 마무리해야 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올해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준비를 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2026년이 코앞에 이제 다가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이제 세우고 긴장감이 있어, 그죠?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아무 nobody know. 우리의 한계예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해서 하루 앞도 몰라요. 이게 긴장감이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계획한 대로 또 다 안 돌아가요. 항상 그래요. 변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한계가 있고 내 주변이 악하고 문화적으로 힘든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갈 거예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기도 하고 또 등에 업기도 하시고 손에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문제 많고 사고 많이 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불만 불평이 많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통하여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써요. 완성하신다고 그 성실을 하나님을. 그래서 그 과정에 뭐 홍해도 가르시고 뭐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뭐 별별 다 일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 은혜는 은혜의 강 마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일본말로 대꾸복구를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치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승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리셋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에 매달리세요.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늘 사모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모셔오고 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내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바싹 엎드릴 때 주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끌고 가고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내 생애 속에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것은 저에게 주신 이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는, 그래서 남들은 설명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일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이제 잠이 좀 오죠?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이제 눈이 좀 감겨요. 11시 18분 큰일 났네. 61장.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달리
용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이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커버하고 리셋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야곱, 그 강교한 자기의 머리로 살았던 그 인생, 그 험난한 인생, 나그네 인생, 그를 청산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복나루의 그 야곱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주와 우리의 머리를 믿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